이는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소버린 교회의 행사 때문에 저희가 저쪽 편에서 예배를 드릴 뻔했죠. 근데 다행히 이쪽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빌려서 렌트를 해서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그네의 삶을 정말 연습할 수 있잖아요. 제가 딱 들어왔는데 이 수레에 실린 저희 물건들, 저희 장비들을 보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미리 저기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수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걸 들고 또 낑낑거리고 와야 되고 또 저쪽에 낑낑거리고 가야 되고, 근데 탁 카트에다가 달아가지고 착 이렇게 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나그네의 삶을 연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방금 서로 인사하실 때 앞뒤 좌우로 제대로 인사하신 분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누가 오셨다 뭐 이런 것도 느끼실 건데,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방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낯선 분들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얼굴은 우리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으로는 전혀 낯선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비오 예배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참 이렇게 귀하게 허락된 겁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기회를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놓으셨는데 언제나 우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 올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오늘 드디어 우리가 얼굴을 뵙습니다.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석훈 선교사님, 또 부인 되시는 우리 김옥경 선교사님,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감사했고 설레더라고요. 사실 김옥경 선교사님은 이미 저희 교회 방문하셨었습니다. 저희가 풀뿌리 같았던 시기가 있었죠. 진짜 풀뿌리. 그때 처음 방문해 주셨던 선교사님이시자 또 사모님이셨죠. 제가 사실 기억이 생생합니다. 진짜 생생합니다. 오늘 같은 날을 그래서 뭘 하는 게 제일 좋죠? 제 설교를 줄이는 게 제일 좋죠. 제 설교를 줄이고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최전선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급히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요. 사실은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이어서 30절에서 42절을 한 번에 다 살펴보려니까 설교 내용과 시간이 길어질 게 뻔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두 개로 나누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또 하나는 조금 길어질 것 같고 하나는 그렇다 두 개로 나누니까 좀 작아질 것 같고 고민을 했는데, 선교사님 방문 소식을 듣고 제가 과감히 두 개로 나눴습니다. 본문의 순서는 좀 바뀌지만 오늘은 40절에서 4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사사기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한 주만 더 그 나머지 못 살펴본 30절에서 38절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요. 오늘 이 40절에서 42절, 사실은 내용보다도 요한복음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따단, 이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데 영어로도 아실 거예요. 이게 book ends죠.
예, 이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한국어로 이걸 뭐라 그러죠? 처음에 제가 한국말로 찾아봤거든요. 책받침? 그거 아니잖아요. 그 뭐 북스탠드? 뭐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책 세움대? 예? 책장. 그러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가구가 퍼니처가 나와요. 이게 그냥 이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이걸 뭐 번역할 필요 없이 우리 그냥 북엔즈라고 하자고요. 예, 북엔즈입니다. 예, 이게 용도가 뭐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책 넘어가지 말라고요. 넘어지기 쉬운 책, 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책, 그걸 제대로 세워두기 위한 도구죠.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책을 이것저것 보다 보면 막 옆에 쌓아두기도 하고 막 그래 보셨죠? 근데 여기에 딱 책상 앞에 책 쫙 내가 보는 책을 쫙 꽂아두고 이 북엔즈로 탁 꽂아두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간단하죠? 이거 뭐 한 3불 하나요? 근데 이것만큼 참 유용한 도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신다면 제가 이것을 가져온 이유를 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10장이고 그리고 11장에서 21장까지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반부의 내용을 1년여 정도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 전반부의 내용을 마치 이 북엔즈처럼 처음과 마지막을 딱 바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이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진정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예, 서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갈 때 요단강에서 세례로 시작합니다. 딱 이렇게 끼워져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야기들이 10장까지 쫙 연결되는데 어떻게 되죠? 그 마지막 끝이 다시 요단강으로, 즉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으로 딱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끼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그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세례를 앞뒤로 배치해가지고 요단강 이야기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행하신 모든 표적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셔서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딱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죄를 씻는 거잖아요. 예? 죄를 씻는 거잖아요. 범죄한 나 대신 죄 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대신 드림으로 내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게 구약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 종교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단순한. 근데 이게 뭐로 완성이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잖아요. 완전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책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 중간의 모든 내용들,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래서 중간의 모든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초막절 이야기가 나오고 또 수전절까지, 그 전까지는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와 절기, 규례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것을 세례, 피로 씻음으로 완전히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이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병 낫고 뭐 오병이어를 체험해서 배부르고 또 무슨 종교 윤리를 실천하는 예수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 세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단단히 바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설명에서는 사도 요한이 문학적인 장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장치조차도 요한이 머리를 굴려서 생각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죄를 씻음에서 시작해서 죄를 씻음으로 마치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요단강으로 가셨지 사도 요한이 제가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요단강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당신의 발걸음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게 그 이야기는 이제 11장부터 어디로 흘러갑니까? 부활의 이야기로 집중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11장에 그 누구를 살리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정말 치밀할 정도로 완벽하게 성령께서 그 감동으로 요한을 통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받치고 있는 이 북엔드 같은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이 쓰러지지 않도록 딱 받치고 있는 영적 북엔드가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좀 어리석은 착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내 삶, 그 책 한번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하잖아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내 삶, 내 자아를 지탱하기 위해 옆에 세워두려고 했던 이 거짓된 허망한 북엔드들을 좀 치워내십시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딱 나를 바치고 있으면 든든할 것 같다고 생각한 게 뭐가 있으세요? 예,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걱정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가 있으세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거 다 치우셔야 돼요. 그거 다 없애셔야 돼요. 그걸 치워놓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그 진리의 북엔드로 딱 여러분의 삶을 바치시고 지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죄성에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딱 서 있는 게 없는 거 아시죠? 없습니다. 그런 건 자존하신다라는 의미가 스스로 홀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건축물도 옆에서 지지대를 받치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도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는 0.0000001도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린 죄성에 기울어져 있어요. 멀쩡해 보여도. 근데 그때 이 진리로, 십자가 진리가 옆에서 북엔드처럼 딱 받치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육체를, 남은 그 죄성에 기울어진 육체, 그 정욕과 선한 싸움을 싸워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생각, 감정, 또 상황에 휘둘려 있는 그 나, 죄성에 기울어진 내 자아를 단단히 묶어주고 못 박는 것을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이미 능력 주신 줄 믿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고,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영적 북엔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요, 이런 북엔드를 찾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멋있죠? 이 비싸더라고요. 이 가격에 한 30몇쯤 하더라고요. 저 북엔드가 있죠? 이게 돌로 된 겁니다. 제가 돌 이름 까먹었는데, 요걸로도 북을 딱 세워놓을 수 있는데, 요게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혹시 되게 이런 북엔드로 책 이렇게 해놓으신 분 계세요? 요거 시간 지나면요, 살살살살살 밀립니다. 이게 살살살살 밀려요. 이해되세요? 예. 근데 이건 절대 안 밀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위에 책 무게가 눌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이상 안 밀린다니까요. 비싸면 뭐합니까?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좀 멋있죠? 근데 책을 많이 꽂아둔 상태에서 이걸로 해두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요 찾아보시면은 북엔드라고 돼 있고 데코레이션이라고 돼, 데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사실 책을 나 이런 책 봤다고 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몇 권 꽂아놓고 장식으로 해두는 겁니다. 근데 정말 고시생들 막 정말 책 많이 보는 사람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진 북엔드를 갖고 싶어서, 내 삶을 그렇게 좀 든든하게 하고 싶어서 우리는 진짜 십자가의 진리보다 십자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든든하게 해주는 뭔가 화려한 장식된 것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 대신 죽으심과 부활로 거듭난 그 생명의 진리, 그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의 순수함, 순전함, 흠없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뭐 그런 예들도 많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의 삶이 덕지덕지 너무 순전하지 못한 것들로 오염돼 있고 잘못돼 있고, 그래서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다, 뭐 미국 교회가 그렇다, 개신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 말을 저도 떳떳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기왕이면 이렇게 받쳐놓고, 아니 아까 그런 북엔드, 멋진 북엔드를 가지고 저도 제 책장에 좀 화려하게, 야 우리 목사님 영어책도 좀 읽으신다, 야 이런 거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좀 더 순전해지고 좀 더 간결해지고, 그래서 정말 창끝처럼 날카로워져 있는 그 모든 내 앞의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그 십자가 은혜로 간결해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그렇게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우리의 시간이, 남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제가 그때 자세히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점점 창끝처럼 단순해져 가야 하는데 우리 자꾸만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부딪히면 이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우리의 그 마지막 앞에서 마지막 십자가 은혜, 그 내 삶의 끝에 십자가로 딱 귀결되는 그 뾰족한 그 은혜로 단순하게 깎여 있지 않으면 그걸 뚫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던 그 내 삶의 이유라, 그 찬양 고백,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전부, 그래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졸졸 따라가다가 여러분 삶이 쫙, 왜 마지막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왜 같이 사는 경공들 있잖아요, 강아지들. 그 끈이 이렇게 가늘하게 달려 있는데 주인이 그걸 탁 부여잡고 그 끈만 졸졸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단순한 것 같지만 내가 주님께 묶여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복음이 진정 내 인생의 북엔드가 되고 내가 따라갈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에 소망이 없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속여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영적 북엔드는, 그 참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로, 또 우리를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이상한 것들로 고민하고, 아까 그 북엔드를 보면서 그 푸른, 멋지잖아요, 그 돌.
그 삶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봐야 소용이 없겠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에 기대어서 사셨고 내 삶에 무엇을 내세우기 위해 어떤 종류의 북엔드를 만드시려고, 그걸로 꾸미시려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어야 힘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내 삶의 북엔드, 내가 정말 기대고 지탱해야 할 것,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북엔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지탱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앞에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향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은혜가, 아버지, 내 삶의 이유가 십자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이 자신의 삶을 지탱한다는 걸 잊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 외의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참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순전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다시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그 복음의 순전함과 순수함을, 그 흠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증거하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세워주실 그 복음을, 그 십자가 은혜를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남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석훈 선교사님 잠깐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캄보디아에서의 일들, 또 사회 가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그렇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네. 네. 여기 서서. 예,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수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북엔드가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메시지에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 교회에 참 저는 처음 왔지만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잠시 선교 또 보고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은 참 너무나도 선교 그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으로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바로 기도구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 응답이 바로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캄보디아에 있지만은 캄보디아에서도 이 여러분의 기도의 이 힘 때문에 사역을 지금까지 할 수 있어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름은 김석훈 선교사고요. 저희 아내는 김옥경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데가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이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를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신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사실 모든 교회가 또 교인들도 우리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4십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14십창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게 거 있죠. 여기가 적도에서 10도에서 40도 그리고 왼쪽 이제 경도 쪽으로는 일본에서 서아프리카 거기를 보고 14십창 1040 윈도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가장 지금 선교가 힘들고 어렵고 전도가 안 되고 핍박이 심하고 믿는 자가 가장 적은 지역이 바로 14십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렇게 과일나무를 보면은 쉽게 딸 수 있는 데는 낮은 거예요. 근데 꼭대기에 있는 거는 따기가 힘듭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그런 지역에 저희 학교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별이 이제 올라갔죠. 거기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가 14십창에 속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원래 이제 동남아에 있지만은 사실은 이 14십창을 바라보고 지금 저희 학교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기에 어떻게 복음할 수 있는 일꾼을 배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신학교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웨스트민스터는 설립이 11년 전에 너무 작게 안 보이죠. 11년 8월에 설립됐고 비전은 동남아를 포함한 14십창 복음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를 배출하기 있는 신학교고요. 우리 학위는 학부가 있고 석사 과정이 있고 석사 과정에 이제 종교학 석사,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는 이 신학교가 특징이 뭐냐? 영어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유일하게 특별히 캄보디아에서는 영어로 하는 신학교가 저희 신학교뿐이 없는데 그 이유는 동남아에 있는 학생들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이렇게 그 영어권이고 미국 교포 목사님들, 교수님들 또 미국 현지인 교수들이 지금 직접 와서 또 아니면은 또 줌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8개국에서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네팔, 인도, 필리핀, 페루가 또 왔어요. 페루는 동남아가 아닌데 남미인데 이 개혁 신학을 하고자 해서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이 공동체는 같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다 같은 이런 이제 어떤 공동체 단체인데 라브리라는 그 스위스의 그건 공동체 비슷한 건데 저희는 이제 조금 보면 어떻게 보면 수도원 같아요. 수도원처럼 아니면 사관학교처럼 아주 엄격하게 룰도 엄격하고 이렇게 모든 게 정확하게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대로 이제 흐르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3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영성 훈련. 하루에 3번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새벽 기도부터 낮 시간 경건 또 저녁 때 또 경건의 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또 지성 신학 훈련도 하고 또 인성 훈련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되도록 진짜 이 모든 것이 진짜 이 전인격적인 훈련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는 현장은 핍박이 심한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가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무장시켜서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요. 짧게는 5년, 길게는 거의 10년까지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쭉 이 학위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요. 10년 동안 삶을 나누면서 진짜 그들을 완벽하게 준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들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 한 것만 갖고도 이 사역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과 또 기도의 사람, 그리고 증인,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이들의 체질화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졸업생이 77명이 졸업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가운데 교회가 10개가 개척됐고 또 선교사가 4명이 지금 다른 나라로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학교의 간단한 소개고요. 이게 작년에 봄학기 때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성경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일 동안 구약과 신약을 다 읽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밥 먹고 자고 성경 읽고 해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런 걸 처음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거 진짜 읽을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6일, 5일 반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학교 시작하기 전에 읽고 하니까 다시 하자고 이번에 또 봄학기 돌아가면은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채플 시간에 이렇게 뜨겁게 또 예배 드리고요. 또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공부에도 그냥 슬렁슬렁 하지 않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신학을 공부해라.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이단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상한 것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신학과 공부를 많이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주중에는 셀폰을 사용할 수 없어요. 셀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학교 있을 때 연애도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좀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대면 수업, 이제 미국 분이 오셔서 지금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대면 수업 하고 있고, 근데는 줌으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을 합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6시간 이렇게 저희가 한 땅이 한 4에이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디, 수리, 공사, 이게 전부 학생들이 다 해요.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6시간을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을 채소도 이제 이렇게 가꾸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또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다 쿡을 하는데 조를 짜가지고 이제 쿡을 하는데 아주 음식을 참 맛있게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캄보디아 여자분을 쿡을 뒀는데 너무 캄보디아식으로 하니까 먹는데 이제 굉장히 혼났습니다. 우리 입에 맞지 않으니까. 근데 학생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쿡을 해서 좀 저희들이 좀 이제 좀 살만합니다. 쿡을 하고요. 이렇게 학생들 이제 한 교직원까지 한 40-50명이 먹어야 되니까 한꺼번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무토로 만든 그릴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바베큐도 해 먹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앉아서 이제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가다가 이제 탤런트 쇼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탤런트 쇼 하면서 캄보디아 고전 댄스를 하는 것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찬양도 하고
저희가 음악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대, 그러니까 찬양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좀 활동하면서 재밌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처음 졸업생들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그래서 졸업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또 사역 보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간지는 1년 반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학교를 좀 알아가고 있고 학생들을 또 졸업생들을 알아가고 있는데 참 아름답게 좀 사역하는 걸 보면서 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뮤직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사실은 이 학생들이 굉장히 그게 탤런트가 많은데 이게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하니까 너무 소리가 좋고, 그래서 이제 찬양 우리 콘서트도 이제 이렇게 열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서 한번 콘서트 찍고 사진 찍고 우리 재학생들과 또 우리 스태프들하고 또 우리 좀 방문객들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의 방문 교수님들하고 또 현진 교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국 분이 2분이 오셔가지고 지난 학기는 이제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가 가장 힘들어요. 동남아에서는 특별히 이제 뭐 캄보디아나 비엔남이나 이런 데는 영어가 힘들기 때문에 그 ESL을 교육을 받습니다. 1년 받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근래에 지금 만든 체육관입니다. 아주 멋있죠. 체육관에서 여기서 이제 뭐 농구, 축구 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제가 작년에 이제 이 피클볼 아시죠? 피클볼 아시죠? 이 피클볼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제 피클볼을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지금 운동 시합도 하고 이제 운동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아요. 음식이든지 어떤 병도 많고 그래가지고 잘 먹이고 또 운동도 하게 하고 해야 공부를 수년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관을 이렇게 하나 멋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또 축구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늘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과 교직원의 영육간의 강건함.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이 아프거든요. 뭐 장티푸스가 걸리든지 댕기열 그런 게 걸리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들어보지 않는 병들이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면역이 좀 약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4십창. 저희들 지금 동남아에서 오지만은 또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까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소명을 받은 학생들을 지금 모집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면은 저희가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공부하고 또 훈련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조금씩 이제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상주할 수 있는 교수, 선교사 가정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이제 2가정뿐이 없는데 저희가 거기에 교수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4가정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한 2가정이 더 와야 좀 학교가 좀 더 원만하게 잘 돌아갈 것 같고 또 혼자 하고 처음에는 저희 부부만 있었더니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한 분이 오셨고 저희 사모님도 곧 조인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있으면은 힘이 될 것 같아서 팀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캄보디아의 석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을 더 드려야 하는데 이게 조금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게 조금 연결될 수도 있는데 짧게 제가 진짜 1분 안에 왜 제가 네팔에 우리 진실로 선교사님, 오신혜 선교사님 네팔 언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실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뭐 트리니티 어쩌고 저쩌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버스가 지나가는데 제가 선교사님 저게 기독교 학교인가요? 이러니까 아니래요. 네팔도 삼신입니다. 그들도 트리니티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그때 제가 전도사님 참 좋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학교 선생님들을 해서 이제 교육을 했답니다. 열심히 교육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친해지고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신론, 세 개의 신이 하나의 신이라는 그 왜 삼신론 있잖아요. 비슈누 크리스티 하는 곳 있습니다. 그 시바신. 이 삼신론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개혁주의 신학,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신학을 정확히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의 신관 속에서,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졸업장 받고 나가버리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을 길러내는 게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어 교육부터 이 신학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10-40장 1040 윈도우, 이건 사실 저도 그 90년대에 선교 훈련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 지역이 힘든 곳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음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딱 1040 윈도우에 딱 그 거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쪽으로 제일 많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미국 땅으로 보내주신 이유도 있을 겁니다. 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라고 왔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사실 잠깐 잊고 있었던 그 1040 윈도우라는 그 이야기, 참 그때는 그렇게 제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MDB가 끝이거든요. 가서 뭐 힘은 좋아서 노가다 이런 건 잘합니다. 제가 노동은 잘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소망을 꾸십시오. 우리는 특히나 한국어도 할 줄 알죠, 영어도 할 줄 알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소망을 꾸시면 장기가 아니라도 단기라도 정말 선교지에는 많은 기도와 또 도움과 이런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짧지만 잠깐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아까 그 기도 제목들을 보셨죠?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교수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많이 보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석훈 선교사님, 김옥경 선교사님 건강과 영적인 그 능력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 곳입니다.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 것은 우리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자꾸 붙여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때 우리가 영적인 민감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직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주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주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 그리고 학생들이 잘 모집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좋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교수님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조그만 교회가 꿈을 꿉니다.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만날 때도 가까워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조그만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 처음 풀뿌리 같았을 때 우리 그저 겨우 허덕허덕 그냥 교회
유지하기도 바빴었지 않습니까? 근데 5년이라는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조남홍 조현섭 선교사님도 보내주셨고 또 우리 김석군 김옥경 선교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다른 모든 분들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고 도울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 단 한 번도 계획서도 세운 적도 없고 비전이랍시고 걸어놓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감히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그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다른 것들도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그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김석훈 김옥경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북앤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 끝까지 붙잡고 그것으로 삶을 지탱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 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